우리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이 제목으로 3번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너는 복의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과 방향에 대해서, 다음 주는 명령과 순종과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속주 동안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7대 선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어. 이를 하실 때요, 손을 내쉬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두 손 내쉬고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201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5대 비전 가운데 축복 비전으로 주셨는데, 축복 비전을 통해서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우리가 5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주셨어요. 올해는 전무한 응답의 해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니까요,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 남은 자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언약 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그냥 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깨달아야죠. 언약 잡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언약과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언약과 방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귀한 그 미션을 주시게 될 때에 성경 속에 최초로 등장하는 선교 명령이다. 우리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명령과 약속으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떠나라, 가라. 명령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언약적인 축복이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개정전 성경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개역 성경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의 원뜻이 너는 복의 기준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언약 잡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꽉 잡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됐다. 나는 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의 복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아주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지난주에도 최전도사님, 전사님 지금 임종이 임박했다고 큰아주버님이 빨리 가세요. 전사님 빨리 가셔야지. 안 믿으시니까 빨리 가셔서 예수 믿도록 영접시켜요. 전사님이 몇 번 전에 안 들으신대요. 그래도 우리 기도할 테니까 가세요.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이 큰아버님이요, 큰 오빠지요, 큰 오빠가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더니, 아주 이 큰 오빠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시고 확실하게 영접을 하시고, 그것도요 임종 직전에는 확신 가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이 아주 불교가 심한 그런 집인데,
장례식도 그 가족 중에 한 그 가족의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낸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결정도 하고. 여러분, 우상의 문제만 잘 알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우상 문화 가득한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가 가정의 가문을 끌고 가는데, 우리 최전도사님이 복의 문이 돼서 그 가정 속에, 그 가문 속에요, 우리 예배 문화, 다시 말하면 정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전사님이 그 문이 됐다면, 전도사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복이기 때문에,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가문의 복의 시작이 되는, 기준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산업, 기업,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자녀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저 서울 대도시에서부터 저 낙도에 이르도록 모든 영역 속에 북한 2,500만 우리 동포들, 여러분 김정은으로부터 그 고통당하고 있는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언약은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는데, 명령을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명령 주시고 바로 언약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땅입니다. 몰라요, 그 땅이 어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고 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2016년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사람은 이 연초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언약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철학기도, 금식기도, 40일 기도, 언약 놓치면 그냥 신비한 쪽으로, 신비주의로 나중에는 끝에 가면 밥만 굶었지 없어요. 응답이 이상한 게 온다고요. 지속되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네가 복이 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바로 복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을 따라가려면, 방향 잘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일산에 갔다가요,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약간 그 교차로에서요, 그만 지나쳤더니 얼마나 돌고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이요, 청도를 가셔야 되는데 송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셔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한 50번, 거의 한 200번 갔으니까요. 그런데 고생을 얼마나 하셨겠어요?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내려서 보니까 청도가 아니에요. 저기 사천성에 송도로 가신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이 다른 비행기를 실수해서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이요, 믿음의 기준인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이 이미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와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적으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기준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모든 부분에 저 사람처럼 돼야 돼. 문화 영역, 문혜영 뮤지컬 배우처럼 참 믿음 좋지. 진짜 믿음이 귀하지. 그 바쁘면서도 새벽기도 나오지, 금요기도에 나오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렇게요, 신앙 생활하는데 정말 언약의 사람이라는 기준이 딱 되는 교육계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 교감선생님 계시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 학교 안에서도 저 이정숙 선생님 같이 돼야 돼. 저분은 아이들을
한 반을 맡으면 방학 될 때까지 애들 100%다 영접시키고 100%다 예수 믿게 하니 이분은 바로 그 학교에 주님이 보실 때 복의 기준이라, 복의 시작이라. 이분 때문에 복을 받아 학교가. 아브라함의 복의 혜택이 막 흘러 들어가. 많은 기업인 산업인 있지만 어제도 우리 김장로님 가족이 온 가족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셨거든요.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이 뭐냐? 세계 선교다. 복의 기준이에요. 복의 시작이에요.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란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하셔요.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우리가 같은 언약 잡았잖아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같은 언약 잡았잖아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과 방향을 2016년도 따라가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핵심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통하여 오시리라고 한 여인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구속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 오셔도 우리 모두는 주님께 그대로 들림받을 확신이 있는 분 아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여러분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자들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복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아까 잠깐 적어드렸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이라 해야 돼. 말씀이 최고야. 선지자만 강조하는 거예요. 보혈이야 보혈. 보혈만이 최고야. 제사장만 강조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만 쫓아나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수님의 왕직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봐 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개인을 향하여 딱 한 번 쓰신 말씀이에요. 사람, 네가 진짜 복이 있도다.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올해 2016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석위에 세워주시는, 더 반석위에 견고히 튼튼히 세워주시는 은혜, 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700년 전에 교회를 통하여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올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청량히 복음의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왜 누려야 되느냐? 참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이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든 저주를 끌어들이고 그 속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저주를 가지고 온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 누가 갖고 왔어요? 물론 제일 원인은 그 사단이지요. 사단이 범죄겠지요. 범죄함으로 죄를 끌어들였지요. 죄를 끌어들이니까 고통이 들어왔지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노력하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종교를 만들었지요. 종교를 만들고 또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해결책 있나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통, 점점 더 괴로운 문화의 문명의 발달은 자꾸 더해가는데 우리 내면의 정신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아기가 뭐 태어나면서 암을 가지고 태어나요? 초등학생들이 정신질환자가 왜 그렇게 많아요? 갈수록 중고등부 아이들 거의 아이들 뭐 성적으로 여러분 성적인 그런 관계 이런 몇 프로인지 아시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작정합시다. 우리 2016년도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 그러려면 언약 분명해야 되고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할랄식품 익산에 지금 50만 평이라는데 50만 평이 아니고 70만 평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생겨요. 그 단지 안에 할랄식품 테마단지가 여러분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2015년도 3월 달에 이제 박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그 순방을 가셔가지고 아랍에미리트 모하베드 왕세자하고 정상회담을 하실 때 각서를 체결했어요. 이 무슬림들은 아무렇게나 안 먹거든요. 자기들이 율법에 명시된 음식을 자기들이 직접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게 되어지는데 할랄 푸드 테마 파크를 여러분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의 25%가 무슬림 17억이에요. 무슬림이 17억이에요.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냐? 익산이에요. 익산이 어제 그제 우리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육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원래 때도 목사님들 이걸 가지고 기도할 건데 물론 이것을 정상회담에서 각서 체결을 하고 왔지만은 이거 박 대통령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았다면 안 합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각서를 체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될 게 한 뭐 약 30개, 300개, 208개가 있는데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2016년 맞았다. 이들을 도대체 왜 그래? 모두가 다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면 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저주의 그 여러분 세력을 모르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병들게 마귀는 무조건 깨트리잖아요. 절대 하나 되게 안 합니다. 자식 부모도 하나 되게 안 합니다. 부부도 하나 되게 안 합니다. 이 사단은요 이름 자체가 이간자예요. 마귀가 이간자, 이름 자체가 이간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동성애 입법화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말이에요. 아직 여기서 문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 법안 여러분 이걸 통과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 김홍태 목사님 전화드려서 목사님 신년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의 교회가 1,004개, 군목은 260명, 군목이 절대 부족하 돼요. 그래서 민간인 군목들이 들어가는데 민간인 군목들 중에 여자 목사님들이 120명이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들 들어가는 120명도 전부가 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만 들어가려고 하지 저 진짜 먼데 우리 WMD처럼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듯이 진짜 가기 어려운데 오지에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군목을 좀 파송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지금 군목이 없어요. 민간인 목사님도 안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박 전사님이 군 선교들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한 1년을 안식년을 내서 진짜 아무도 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용사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화 시켜가지고 다 제대하게 만들면 그들이 어느 교회로 가든지 전국에 흩어져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될 거 아니냐. 진짜 민족의 미래는 우리 군인들이 다, 여러분 다 엘리트들입니다. 가보면 우리 신현식 군사님 선교대학원 다니시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들 한번 그렇게 그런 현장들 기도 중에 주님이 마음 주시면 우리 김홍태 목사님 통해서 그런 현장 들어가서 섬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단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만이 원죄, 모든 인생의 자범죄, 우상 숭배로 인한 그 근본 문제의 뿌리 자체를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여기 보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졌으니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 완전히 이긴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예요. 내가 실수했어, 다른 사람이 실수했어,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께만 가지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한 절 읽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올해는 우리 가정에 왔다가도 돌아가는 역사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요 마귀가. 우리 집을 괴롭히려고, 우리 아이들 괴롭히려고, 우리 부부를 아프게 하려고, 우리 가정에 사업 안 되도록 고난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것이 몰래 틈을 타고 들어왔다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항상 예수, 능력의 주님, 완전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하고 막 나가니까 왔다가도 절망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할렐루야. 붙잡으세요.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가장 시급한 명령이에요. 가장 숭고한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20만 명까지 봐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40만 명까지 본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무슬림으로 여러분 이렇게 무슬림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8만 명, 우리 한국 사람들이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된대요. 너무나도 놀랍게 확산되고 있어요. 무슬림이 5%가 되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대요. 무슬림이 10%가 되면 그 국가는 테러 국가 된대요. 지금 동남아의 모든 이런 국가들이요, 다 10% 이상이 넘는데요. 한 나라만 10%가 안 돼, 대한민국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법 다시 제고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무슬림이 잠식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 정말 저주가 예상되는 이런 여러분 이 흐름들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어둠의 현장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히 만민을 가리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여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의 근원으로, 근원의 복으로, 복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 올해는 정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절대 계획에 내 가정과 산업과 직장, 일터,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분야에 1인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어지도록. 불란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어저께 신문 보니까 2015년도는 전 세계가 테러로 시달린 1년이었다. 테러로 IS에 시달린 1년이었고 2016년도는 금융위기 닥칠 것이다, 환경위기 닥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남은 자 교회니까.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다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무엇 때문에? 만세 방석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방향은 오직 뭘 하든지 세계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주에서, 그 죄악에서, 그 저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영향력은 있는데 전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은 있는데 영혼 못 구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영향 있는 사람 말고 전도 제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나만 장군의 그 여종이요, 가만히 보니까 전도 제자예요. 그 전도 제자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시작이 돼서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받고요, 그가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장사는 아주머니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딱 잡고요, 막 이게 생명 걸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우리 그 인물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올해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손잡고 나오시고, 안 믿는 남편 모시고 와야 되고, 안 믿는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되고. 왜요? 여러분이 직접 영접 못 시키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래요. 그냥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만나면 복음 전하고 제가 영접시킬 테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 영접을 시키는데, 우리 김민수 권사님 모두 그걸 같이 영접을 시키는데 몸이 파파파파 떨어요.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따라서 살았지만. 쭉 영접하는데 이 사람 손이 아주 냥냥, 여러분 아주 저 몸을 대고 했거든요. 몸이 전체가 다다다다 떨려요. 떨려. 왜 떨릴까요? 그 시간에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치고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땀을 그냥 뚝뚝 흘리는 사람, 땀이 그냥 막 맺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가슴에서 뭐가 시커먼 게 지금 훅 나갔다고.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영접시킨 사람은요, 자기 가슴에서 시커먼 게 나갔다. 그 패션 무슨 그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적 얘기예요. 영적 얘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위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다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 WMTC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WMTS가 뭔지 모르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연가를 내서라도 특별 휴가를 내서라도 이건 꼭 해야 돼요. 성도님들 해야 돼요. 남은 자 되려면, 남은 자 공동체 그리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특별하게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번 7기에는 부르기나 파소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WMTS 오시는 연락이 왔어요. 멕시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러시아에서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선장에서 일하시면서 재충전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생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재충전도 하시고, 훈련 못 받으신 분들은 훈련도 받고, 최고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음의 생명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언약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여러분 절대 세상이 그 사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이상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님 완벽하게 우리가 나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I will bless you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주셔야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왜 축복하느냐? 이유가 분명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I will bless the nations through you예요. 너를 통해서 멕시코도 복받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네팔도 복을 받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파키스탄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미존도 종종 모두가 서울중앙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것이다. WMDC 연합 선교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연합된 교회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든 현장마다 흘러들어가 성도들이 그 복에 시작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각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을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 내가 늘 복 줄 건데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할 거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죠. 갈라디아 3장 7절.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복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상속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지니라.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먼저 언약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직장 산업 자녀들 관계된 범사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